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서요,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마디로 병들어 죽게 되매 죽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히스기야에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떠한 반전을 일으키게 하는 모멘텀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모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 시작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장에서 본 것처럼 이때는 히스기야 약 14년 통치한 지 14년 되던 그러니까 25세 왕이 됐으니까요 39이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가 고백한 것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아가던 중에 거의 10여 년 되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0여 년 동안에 계속해서 외부에서 적들이 침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침입이 바로 아수르의 침입인데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제 이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나서 바로 이제 남유다를 갖다가 정복하려고 계획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였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와 남유다는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라적인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정예 군대를 하루 밤 사이에 몰살을 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 사내립은요 얼굴이 뜨뜻하여서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병일까요? 아마 엄청난 고혈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몸의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 지난주 19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우리도 요즘에 정말 미국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미국만의 문제겠습니까?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모든 힘이 있는 나라 미국조차 그렇다 그러면 다른 여타 나라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 세상을 덮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히스기야 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요 다 잡혀서 아수르가 원하는 곳에 재정착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단한 승전을 이루었던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자신들의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괴멸을 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 한마디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지난 10년을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0대 말이면 적어도 이제 40이 막 들어서는 나이라면 얼마나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힘도 많을 때 아닙니까? 청년의 때인데 그때 그는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냉정한 이사야의 얘기입니다. 이사야는요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히스기야를 격려하고 힘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1절 다른 얘기들 안 하고 왕이요 얼마나 아픕니까? 힘드시지요? 그런데요 뭐 이런 얘기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지 않아도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39살 청년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 얘기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으리 나는 주님만 구하리 이러한 찬양처럼 다른 그 무엇도 세상에 있는 환경, 의사, 좋은 약 이런 거 보지 않고 벽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3절에 있는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마을의 중심을 지나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의 번화한 중심을 지나기도 전에 이사야를 불러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돌아가서 너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얼마나 죽을 병에 걸렸으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사야가 제안한 대로 무화과 반죽으로 그 환부에 덮어서 치료하게 하시는 일들을 7절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요, 이게 뭔가 몸에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뜸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에게 이 병에서 완전히, 이 지긋지긋한 거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를 얘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해시계를, 이 해시계 표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 아니면 뒤로 가게 할까, 그 중에 하나를 구하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대로 히스기야는요,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게 더 어려우니까 빡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10도를 갖다 뒤로 빡부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인생을 10도, 태양식의 10도만큼을 더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고 그 징조를 하나님이 이루신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볼티모어에 시커디스라고 하는 그런 우주 항공 회사가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인공위성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그 날짜들을 갖다가 이 달과 주변의 우주체 궤도를 조사하면서 이 궤도가 어떻게 도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조사한 중에 계산해 보니까 원래 궤도에 돌아야 되는 그 시간에서 하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하루가 그러면 왜 없어졌나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중에 이 신앙인이 마침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아말렉하고 싸우던 그때 태양아 떨어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추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있었던 시간. 그래서 그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요, 23시간 20분이 그때 흔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시간 20분 동안 그렇게 싸운 거죠. 옛날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지금처럼 총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칼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시대 때면 철기 시대에도 그것도 아주 초기인데 뭘로 싸우겠어요? 근데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루를 종일 싸우고도 안 되니까 태양이 멈추게 하고 또 23시간 20분을 더 싸웁니다. 오직 힘들면 모세가 손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손이 좀 미슬그머니 내려오면 아말렉이 또 이겨버리고, 또 가까스로 끙끙대며 올리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니까 옆에서 아론과 우리 그 손을 받쳐가지고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들게 했잖아요. 그 시간이 23시간 20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루 중에 40분이 바로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양의 이 주표가 10도가 뒤로 머물러간 이 40분이 여기에 공백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10도를 계산해 보면요, 360에서 10이니까 24시간 가운데 계산하면 40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것이 창조과학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증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10도가 이것뿐일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10도를 뒤로 물리셨을까? 꼭 하루를 채워서 그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당신 죽을 거니까 집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거기서 더 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도 머쓱하고 히스기야도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얘기는 했는데 그 왕을 보는 게 차마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막 속이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 번화가 다운타운 중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어쩌면 이 시간이 히스기야가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한 시간, 이 시간이 아마 40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어느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징조를 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80도 바꿀게 이것도 아니고 80도라고 할 때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이러한 정황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만 딱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절을 좀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만한 능력 있는 기도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는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이 기도가 와 닿으셨으면 떠나가는 이사야에게 중간에 스톱하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라고까지 얘기하시겠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변절하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온전케 하는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뭐 주석책도 읽어보고 다 봤는데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이게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제가 언뜻 발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에서 30장에 있는 역대하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역대하 세칸 크로노크 발음이 맞나 우리 크로노크 챕터 31 verse 20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한 힌트인 것 같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말씀처럼 지금 이 말씀에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감추어진 사실 열왕기에서는 감추어진 말씀인데 역대하에서는 아주 주목해서 세세하게 말씀한 이 히스기야의 사건이 역대하 29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 사건입니다. 29장부터 쭉 해서 보면 30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사람들을 보내고 에브라임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갑자기 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기억했을까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포로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로 전에 드린 유월절을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히스기야의 통치 1년부터 4년까지 이 4년 동안 아수르와 외부의 침략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29장에 쭉 나와요. 마치 초막절을 드리듯이 광야의 초막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리는 것처럼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일을 할 때 이 일이 처음부터 막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생각에 잘해서.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셔서 갑자기 이 일을 일으키셨어요. 역대하 3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일은 갑자기 되었으니 29장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원해요. 그래서 성전 문을 열고 첫 해에 보니까 역대하 29장에 보니까 성전 문을 처음 왕이 된 이후에 성전 문을 열고 그 안에 더러운 거 다 치우고 깨끗게 하는 성결 운동이 일어났어요. 모든 걸 정결하게 하자. 그래서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옛날에 그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느라고 다 버렸던 거 어디 골방에 갔다가 그냥 던져놨던 거 이런 거 그릇에서 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면서 유월절을 이제 드리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이 모든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나아간 거 기억하여 주세요. 제가 선한 것 행한 거 기억하여 주세요. 히스기야의 선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을 그는 선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보면 역대하 29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9장 22절 23절 우리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수종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24절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냐면요. 제단에 속죄제로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이 역대하 29장 22, 23절에 보면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는요. 그래서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우상 가운데 아버지 때 잘못한 거 이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피를 흘린 즉 죄사함이 있느니라. 아멘. 생명이 그 피에 있느니라. 이 말이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데 뭘로 했냐면 그 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맨날 외치면서 찬양하면서도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흥건하게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신앙은요 헛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촉촉히 젖을 때까지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6월절의 속죄제예요. 왜 하필이면 6월절일까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갖다가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지. 우리의 신병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신이 뛰어넘는 사건, 이게 유월절이에요. 바로 히스기야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선한 것들 한 거 기억하여 주세요. 선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몽땅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시고, 그리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를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섰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9장을 보면요,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러면서 그의 통치는 시작돼요. 그가 처음 시작한 건요, 깨끗하게 하는 데서 시작해요. 나의 더러운 것, 나의 욕망, 나의 갖고 있던 나를 위한 가치관, 이런 걸 다 내려놓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될 수밖에 없다. 제단에 3번.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사흘 안에 네가 성전에 가서 다시 예배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흘이라는 세 숫자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도 제단에 피를 쏟아라는 말이 3번이 반복돼요. 제단에 피를 쏟아. 이 어린 양들을 피를 쏟아.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쏟아. 하나님 앞에 번제의 피를 쏟아. 3번을 반복.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건성으로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서부터 쭉 이루어져 온 나의 삶에서 증거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세요. 다 카운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기도, 예전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 예전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린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3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나와요. 두 번째로 보면 또 3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3번 한 말이 뭐냐면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역대하 30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과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또 3번을 얘기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3번이나 강하게 제발 좀 돌아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금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면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냥 음성 듣는 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령 가운데 예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 말씀 목이 곧아져서 딱딱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심령이 안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들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11절에 보면
30장 역대하 30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네, 여기 보니까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특별히 이 가장 강한 족속들에게 이 말씀을 전령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 중에 두 개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죠? 원래? 네?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들으면 제가 마음속에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하나님 주셨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장 큰 족속들에게 먼저 말씀의 전령을 보냈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랬는데 초청에 온 지금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은 쏙 빠지고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입니다. 가장 변방에 있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과 그리고 핵심 중에서 므낫세의 몇몇 사람들이 왔어요. 얼마나 므낫세 족속이 온 게 기뻐했으면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그의 아들이요? 므낫세. 그의 아들이 므낫세. 이 일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저들이 다 이방에서 그냥 떠나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면서 치료 방법으로 뭐를 했냐면 무화과 반죽을 갖다 그 환부에 붙였어요. 그 당시에 이 무화과는 지금 요즘에 과학자들이 점검해 보면 염증에 좋고요, 항암에도 효과가 있고요, 항염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의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 무화과 굉장히 지금 좋게 평가가 되지만 그 당시에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전에 죽게 된 사람에게 그걸 더 안 해보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요 너무나 확연한 것입니다. 므낫세 이 족속은 어디서 이게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이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을 갖다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나다넬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요. 야, 가나안에 무슨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와. 와서 봐. 그게 아니야. 그분이야. 근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나다넬을. 나다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속에 보니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할 때 찔리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누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조상 야곱이 이름이 간사한 자잖아요. 간사한 거예요. 근데 간사한 게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래요? 네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네가 인자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요? 야곱이 베델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면서 환상을 보내. 이것이 거룩한 곳이다. 두렵도다. 그러면서 그곳에다가 돌을 놓쳐놓고 제단을 쌓잖아요. 그게 베델의 시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요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지키는 걸 보면서요 히스기야는 깨달아 하나님이 정말 영적으로 깨닫게 하셨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원래 유대력 첫째 딸이 유월절을 지내는 달이에요. 근데 첫째 달에 갑자기 했으니까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고 갑자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했는데 내 안에서 속이 뜨거워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드리고 싶어.
그래가지고서 한 달이 이미 첫째 달이 지나갔으니까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선포를 해요. 원래는 첫째 달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내요. 그래서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쫙 듣고 은혜롭고 거기에서 수많은 자기가 가진 것들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이 가져온 헌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근데 한 달을 지냈는데 한 달로 끝나지가 않아. 너무 아쉬워. 그래서 또 한 주를 연장을 해요. 3번이나 연장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델은 다른 곳이 아니구나. 내 안에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3번이나 연거푸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이 30장에 보면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열왕기 상에서 말씀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대하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왜 그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선하게 행하였다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셨는지가 어디에서 나온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쳐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 3번을 바꾸든 4번을 바꾸든 연이어서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의 삶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그의 기도는 자신을 살려달라는 것 두려움 때문에만 드린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의 얘기를 이 5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하냐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그냥 했겠어요? 그의 기도는요. 주님 제가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요? 주권자로서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죽어도 좋아요. 저는 주님 사랑하니까. 그런데 내 백성들 어떻게 해요? 지금 아시리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뒤에 유다의 그 피에서 왕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다윗의 피에서 저가 아직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마도 그는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8살에 왕이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12살에 왕이 됐잖아요.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서 몇 해 안에 아들을 가진 것이 바로 므낫세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할 때 내 기도로 해서 점점 기도가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네가 먼저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히스기야처럼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심히 통곡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혹시 지금 나는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스기야를 통해 너의 인생도 지금이 끝나는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사용하셔서 외세의 환경, 여러 가지 환경 변화 가운데에서 꺼져가는 촛불같이 힘들어하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이미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이러한 세 가지의 요소가 가득 차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